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27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할까요? 한 절씩 기도합니다.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기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제거하며 영접하고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행복하셨나요? 몇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웃으시면서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뒤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에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운전을 하는 중에 가끔씩 차에서 끽하고 너무나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 괴음이 들려서 차를 한쪽에다가 이렇게 몰아가지고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지 한참을 살펴보았지만 아무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카센터 가가지고 물어보니까요, 정비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소리요, 마우라가 나가서 그런 겁니다 라고 하면서 별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우라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 비행사들이 하는 공군 그 마우라 아니에요. 그 마우라 아닙니다. 이 마우라는요, 목에다가 매는 마우라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카센터에 가서 이 마우라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도중에 그 시끄러운 소리가 약간 덜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듣기 싫은 그 소리, 그 소음 같은 소리가 끽하고 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다음날 멀리 지방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가는 길, 오는 길 내내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참 신경이 많이 쓰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또 카센터로 가가지고 다시 살펴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베어링이 나왔다, 베어링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어링을 딱 바꾸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 듣기 싫은 그 시끄러운 소리가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베어링이 터져서 잘못되면 차 타이어가 이렇게 이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요, 고속도로에서 큰일이 나지 않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100km 이상 달리다가 타이어가 빠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봤을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 저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지요. 할렐루야. 볼 수 있죠.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저는요,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게 자동차였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우리 몸의 이상을 잘못 오진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내는 병원에 가서 하는 내는 병원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원비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이 이렇게 차지할까요? 병원비 중에서 치료비도 있고요, 수술비, 입원실비, 약값, 검사료.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것은요, 검사료랍니다. 검사할 때가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아주 간단한 검사도 있지만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검사료가 거의 대체로 병원에서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되면 검사를 또다시 해야 됩니다. 저도 서울에서 무슨 검사를 했는데 또 이 광주에 오니까 또 다시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병원에 있는 제가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지인에게 이렇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병원에서 가장 비싼 기계가, 돈 많이 드는 그 기계가, 비싼 기계가 뭐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요, 엑스레이, CT, MRI, 내시경 같이 검사하는 기계가 가장 값비싸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계는요, 치료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치료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단지 진단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계가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바르고 정확한 진단이 그게 올바른 치료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어디선가 물이 막 새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살펴봤지만 도저히 물이 어디에서 새는지 그 근원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막 속이 터지고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수도 터지면 누구 불러야 됩니까? 바로 누수 탐지기를 가진 수도 기사를 불러야 합니다. 그 기계를 대고 이리저리 몇 번 이렇게 찾다가 보면 물이 새는 근원지를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정확히 알게 되면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문제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회 다니면 한 몇 번씩 들었을 그런 말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대할 때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진지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삭개오의 삶은 어땠는지,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삭개오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삭개오가 키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작았다, 다른 사람보다 키가 아주 작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보시면 우리는 삭개오가 그 작은 키 때문에 살아가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또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너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자기 키가 다른 애들보다 좀 작은데 크게 하게 해달라는 그 내용이 엄청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에 있어서도 키가 너무 작다, 다른 사람보다 좀 적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약점이었고 컴플렉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열등함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평생 동안 쓰지도 않고 악착같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돈이 생각이 난 겁니다. 삭개오는 별 볼 일 없는 자기 외모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 자기의 자존감, 자신감을 이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으기 위해서 그 가장 적합한 직업인 세리를 선택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열등감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에게 인생 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합니다. 남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데 나는 그 문제가 정말 내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생을 통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열등감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잘생기지 못한 자기 외모 때문에 늘 그냥 거울 볼 때마다 막 이렇게 짜증내고 또 자기 못생겼다고 이렇게 하는 그 자녀들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나중에라도 성형수술이라도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그 열등감이 모두 다 해결된다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고 다른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삶 속에서 긍정적인 방법이로든 아니면 부정적인 방법이로든지 그 열등감을 해결하려고 무지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삭개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네,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었고 두 번째로는 부자였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리 중에서도 최고의 돈 많은 부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삭개오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은 아주 그런 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를 보면서 사람들이 키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그 누구도 놀릴 수 없고 비난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열등감을 온전히 다 극복했을까요? 나는 세리고 나는 부자고 부족한 사람이 없으니까 나에게 그러한 열등감이나 그러한 안 좋은 마음들이 사라졌을까요? 극복했을까요? 당연하게 그랬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삭개오가 전혀 깨닫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삭개오가 한 일은요. 피아노를 수리하지 않고 페인트를 그 피아노에다가 다시 칠한 것이고요.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바닥을 닦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서 뒤에서 더 이상 수근수근 거리면서 놀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삭개오와 가까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삭개오에게 가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에는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렸지만 그렇다고요 삭개오를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와 인간적인 만남을 맺는 사람은 그 곁에 아무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걸어다니는 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함, 허전함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과 허전함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삭개오는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의 마을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어떻게 해서 듣게 됩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이런 복된 소식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문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네. 참 세리고 부자였지만 그 삭개오의 현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키가 작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예수님 계시나 보다 그 정도로 그냥 별 관심 없이 그냥 쑥 하고 듣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관심사는
평생 돈을 되도록이면 많이 벌기 위해서 이 돈을 향해서만 열심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모든 목적을 다 이루고 나서도 여전히 공허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도 많고 부족한 것도 없는데 마음이 한쪽이 휑하고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 돈이 다가 아니구나. 돈이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드디어 삭개오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숱한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예를 써보아도 방법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방법을 여러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탁월한 책을 썼던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차드 포스터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면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당황스럽고 너무나 어찌할지 모를 그런 황당한 순간이지만은 깊이 그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해결점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가 자주 멈췄어요. 저희 집에 컴퓨터가 굉장히 한 20년 됐을까요? 가다가 보면 또 이렇게 딱 꺼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주 멈춰가지고 새로 사자니 너무 비싸고 해가지고 제가요 한번 고쳐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고쳐봤습니다. 뭐 이게 대수냐라고 쉽게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은 했긴 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요 소시적에는요 뭐든지 잘 고친다고 해서 맥가이버라고 그 얘기를 조가이버라는 그런 소리도 들을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의심하는 비웃는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그래서 힘과 머리를 다 동원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한참을 씨름해봤지만 잘 고쳐지지가 않은 겁니다. 화분 제자고 이렇게 막 드라이버를 들고 막 고치고 그랬는데 잘 안 고쳐지는 겁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잠시 쉬려고 앉아 있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봤더니 아주 수월하게 쉽게 컴퓨터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컴퓨터가 잘 나옵니다. 예, 할렐루야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보조로 도와줬던 우리 아들에게 아빠 어때? 잘 고치지? 머리에 아빠 어때? 그래서 아빠 은퇴하고 컴퓨터 수리 좀 해도 잘할 것 같지 않냐?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는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냥 헛된 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씩 저를 찾아오셔가지고요 목사님 참 힘들어요. 저 요즘 너무너무 참 힘들어요. 사방이 모두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막막해 하시면 저는요 이렇게 그 성도님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요? 사방이 막혀 있지요. 그런데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사방이 다 꽉 막혀 있을지라도 저 하늘은 활짝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막혀 있잖아요. 옆도 좌우도 뒤도 다 막혀 있을 때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자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인데요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깊은 산속에서 길 잃어버렸을 때 나갈 수 있는 방법,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꾸만 계곡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내려가면 뭐가 있을 줄 알고 그래야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들 다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길을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간 길을 또 가게 되고 또 그 길 또 가게 되고 그러면서 산속에서 계속해서 밤까지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에는 산 꼭대기로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산 꼭대기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내려다보면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문제로 사방에 꽉 막혀 있어서 깜깜하십니까? 앞이 그냥 아무것도 아무 칠흑같이 그냥 어둡습니까?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활짝 열려져 있는 저 하늘을 올려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요 열려져 있습니다. 쳐다보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옆만 보고 앞만 보고 그러니까요.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다 낱낱이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길이 다시 확실히 보일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길로 내가 가야 하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풍족하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지만 뭐 모자란 거 하나도 없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없었던 삭개오는 오늘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사람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이 다 막혔고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한 분을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그 사람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은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응어리진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기 때문에 아마도 삭개오는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으로 아마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러한 엄청난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달려나가긴 했는데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 그래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환영하면서 어서 가서 예수님 만나보시라고 꼭 예수님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길을 이렇게 하고 쫙 하고 비켜줬을까요? 환영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축하합니다. 이렇게 환영하고 길을 쫙 비켜줬을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을 때의 상황을 키가 작고 그 뒤에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첫 번째 장벽 키가 작은 거. 두 번째 장벽 사람이 많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평생 열등감이 되었던 걸림돌이 되었던 이 신체적인 결함은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장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키가 작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꼭 만나고 싶은데 나의 이 욕심에 나의 이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이제 걸림돌이 이게 되어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별로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헌금도 예배 시간에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고 또 그렇게 많이 배운 게 없어가지고 교사로서 섬기지도 못하고 목소리가 돼지 멱다는 소리같이 별로 좋지 못해가지고 찬양대도 서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물질, 학력, 능력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두 내 신체의 열등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것이 자기 신체의 열등감이었지만 여러분은 물질, 학력, 능력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자신의 열등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가족 중에 새신자 중에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등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밖으로 달려나온 삭개오도 그 순간 당황하고 갈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큰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달려오기는 왔지만 곧바로 자기를 바라보고 기대했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신체적인 결함이
삭개오를 또다시 실망하게 하고 위축시킵니다. 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지? 아마도 삭개오는 속으로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삭개오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삭개오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소망을 품고 내가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몇 주 나가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큰 맘 먹고 우리 광주무등교회 나왔는데 좀 다니다 보니까 어떤 문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 마음 한쪽에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야 되겠다. 뭐 교회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다시 세상으로 원래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때는 들 때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털어버리고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문제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불안불안한 마음은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삭개오에 있어서 장애는요 삭개오의 작은 키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까 전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라고 했는데 신체적인 결함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둘러싸여가지고 도저히 삐짓고 그 안으로 예수님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무리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못 오게 가로막는 사람은요, 방해하는 사람은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뭐 무슨 살아내 세력들이 아니고요, 바로 늘 예수님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깝고 심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꽉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 상처 제일 많이 주고요, 교회 중직자들이 상처 많이 줍니다. 한마디로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이끌고 가야 될 그런 직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삭개오는요,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삭개오는요, 그 키가 너무나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꽃발을 세워도 보이지가 않고 예수님이, 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삭개오는 절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립니다. 다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의 자존심 따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길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삭개오는 그때 고개를 들어 뻥 뚫려 있는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만 있어?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있어? 라고 땅바닥 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성경에 뽕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엉금엉금 휘어서 올라갑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로라. 아멘. 나무 위로 올라가서야, 그때서야 삭개오는 그렇게 보고 싶어했던, 만나고 싶어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할 것이다. 유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 삭개오의 인생은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게 됩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도 한순간에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결코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씨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만 힘만 들고 손해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열려 있는 저 위를, 저 하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힘만 드는 것입니다.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지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뛰어넘어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덮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드시고요.